오늘도 마가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민주주의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시라고, 굶지 않게 무슨 일에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도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되면 어때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초치는 겁니까? 다 잘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은 먹이세요. 그리고 항상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특별히 저의 경험보다 더 위에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지금 하고 있던 걸 일부러라도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주님이 굶기시는지 안 굶기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니까요. 진짜 궁금하시면은 신학대학원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학기마다 내는 걸 뭐라 그러지? 등록금? 등록금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제대로 돈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까지 정말 미안하지만 찌질해다. 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제대로 등록금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도 없는데 딴 사람을 도와. 딴 사람이 더 없대 그러면서. 근데 결국 다 졸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렇게. 저 일부러 이렇게 쭉 한번 다 돌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걸 일단 번호대로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는데 1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더 큽니다. 훨씬 더 큰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요쪽에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가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위치가 그렇고 지금은 한 이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누구는 없죠? 유다는 빠져나간 상태에서 제주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이쪽에 동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겟세마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리브산과 여기 이 사이가 상당히 깊은 골짜기예요. 이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중턱쯤에 겟세마네가 있죠.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여기서 사실 잡히셨습니다. 유다라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잡아갔죠. 그래서 잡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긴가에 어디로 가셨는데 분명히 어딘가를 가셨을 텐데 그건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밤새 끌려다니셨어요. 어디 가셨냐면 여기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의 집을 요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가야바예요. 가야바. 근데 이제 사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예.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거든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 그렇게 둘이 있는 거야.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통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전직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나중에 안나스 사위에게로 넘깁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한참 고초를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여기저기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밤새 이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들이 다시 한번 모여요. 이제는 정말 공적으로 한번 모이는데요. 모여가지고 공회를 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는 이 성전 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지만은 이쯤에서 뭐 어딘가 있었을 건데 그 장소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회의로 이거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뭔가 혐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은 확신할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어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정부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직접 임명한 여기 유대 전체의 총독,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만 사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여기에 살진 않고요. 저쪽에 보이십니까? 예, 이거 여기 밖에예요. 밖에 있는데 저쪽에 가시면 서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머물고 있는데 6월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기에는 여기로 와서 잠깐 지내요. 여기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분명히 그 본디오 빌라도는 이쯤에 여기 헤롯 궁전이라고 있는데요. 헤롯 궁전에 머물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좀 좋거든요. 자기가 좋아. 근데 이제 부하들은 어디에 있냐면 저 위쪽에 보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지냈다는 얘기도 있지만 분명히 따로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끌려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문과 재판을 당하고 나서 빌라도가 뭔가 자기가 혼자 책임을 다 지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여기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잠깐 보냅니다. 여기 헤롯 안티파스의 숙소는 이쪽에 있어요. 빌라도는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즉 예수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뭔가 이 죄수를 지금 사면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잡혀온 바라바를 풀어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한 거죠. 분명히 죄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뭐 그 눈치를 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기로 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반드시 좀 채찍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례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쪽에 있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때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위에 있는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죽으실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오늘 이야기 15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의 15장의 첫 부분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거의 이쪽에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빌라도인데요. 여기 빌라도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거의 다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15장인데요. 15장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보세요, 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건 누구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야바와 안나스. 똑똑하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가야바와 안나스, 그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수집했대요. 이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 회의를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된 이 공회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 공회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뜻이냐면 증거가 이러이러하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증거를 찾은 거예요. 거꾸로죠.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오히려 거꾸로 찾았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거짓 증언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알리바이가 맞지 않고 서로 이야기가 엉켰어요. 아니 막 대제사장은, 즉 공회의 대표는 막 답답한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이 짝짝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진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이제 내가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침묵하셨죠. 저기까지는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장 63절인데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필요하죠. 지금 사람을 사형에 처하느냐 마느냐 얘기인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대. 증인들의 말은 지금 막 엉켜가지고 되지도 않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증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아주 급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증언은 맞지 않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 말이 이렇게 꼬이니?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시켜야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 뭐 형벌 중에 벌금도 있고요. 그 채찍질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왜 꼭 사형까지 시켜야 됐을까요? 지금의 재판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그 변호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현대 재판에 오게 된다면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현대 재판에서는 무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실제 반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이유라고 뭐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뭐 현대 재판에서 그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재판에서는 사실 무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현대 재판에서 유죄면은 다 끌려가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로 현대 재판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당시 그 재판은 이랬습니다.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재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실은 예비 심사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직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을 받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 총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으니까 딱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내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에? 그렇죠? 아주 사도신경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안타깝게도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보통 어디에 산다고 그랬죠? 서쪽에 있는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있는데 거기 아니고요. 저 서쪽에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산헤드린 공회의 결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겨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나름의 근거를 마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고소장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어떤 식으로 고소장을 썼을까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넘기기만 하면 예수는 사형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었다. 이걸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넘겨주다.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인데 이건 참 아주 마가복음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에게서 넘겨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로 넘겨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에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2절인데요. 드디어 만났네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침묵하지 않으셨네. 바로 말씀하셨네. 근데 그 대제사장들을 만났을 때에는 계속 침묵하시다가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다 한마디 하시고는 계속 침묵하셨는데 이때는 사실 이게 다예요.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맞다. 네가 옳은 소리를 했다라고는 또 하시고는 침묵하셨죠.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갑자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빌라도가 뭘 한다고 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이겠죠.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 사람의 왕이랍니다. 뭐 그러겠죠. 아니,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스스로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더니 맞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신 것도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신 거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 이 왕이라는 이 세속적인 표현은 이건 매우 이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빌라도는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신성 모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 매우 정치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어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의 민족주의자의 대표로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반역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사실 종교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도 다루지 않죠. 그거는 뭐 빌라도가 세속 재판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정치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로마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거나 또는 뭐 군대를 이끌고 실제로 반란, 폭동을 일으켰거나 할 때 빌라도가 나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목이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조만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거를 그대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로마 정부와 싸우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평화주의자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라니까요. 원수에게 오히려 뺨을 내미는, 때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싸우실 때도 있죠. 네? 평화주의자이신데 싸워요. 로마 제국과 싸우진 않아요. 사람들과도 안 싸웁니다. 오직 싸우는 거는 사탄과 싸우죠. 사탄 마귀와 싸우실 때는 정말로 평화주의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죠. 빌라도는 그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표현을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해했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그 병사들도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유대 민족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15장의 16절부터 보시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막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 막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근거도 다 그 왕이라는 거 그 표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 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해하진 않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왜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거지 유대 민족의 대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그 왕의 모습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오셨잖아요. 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게 왕이 들어올 때 아니고서야 뭐 그런 외침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로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는 사실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아하는 게 대장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대장이시다. 제 삶이 힘들고 어떤 때는 노곤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유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나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막 편해져요. 그리고 뭐 망칠 것 같지 않아요. 뭐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망치는가?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설교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망치면 주님 거니까. 주님이 망치겠어요? 예. 완전히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거는 안 망쳐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거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 또 여기 예스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또 이렇게 물으시니까 또 그것도 맞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뭐 우리의 입장에서는 왕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의 이해는 잘못됐지만은 그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는 예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인데요. 읽어보세요.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보세요. 이상히 여겼대요. 빌라도가 왜 이상히 여겼어요?
보통 이 사형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라면 자기 변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읍소도 하겠죠.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계속 침묵하다가 그리스도냐 하실 때 맞다고 하셨고, 이제는 유대 사람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거기에 맞다고 하시고는 계속 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다. 여기에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빌라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만약에 호소했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걸요. 재판의 결과가 예수님께 유리하게 아마도 무죄 판정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조금만 말만 하셨으면은 그냥 풀려나셨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한번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음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아니 조금만 말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조금 말씀하시면 유리하게 되셨다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으셨냐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그죠?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뭘 때리든 재판을 하든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저벅저벅 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지 않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일관된 삶을 살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일관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이것에 반응하고 저거에 반응하면서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사는 게.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일관되게 살죠. 단순해 보여요. 아주 so simple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명절이라는 게 분명히 저 6월절일 거예요. 왜냐면 모든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진 않았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풀어줬는데요. 분명히 저 명절은 6월절일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사면하려고 한 거예요. 그 바라바의 죄목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인데요. 이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니까 바라바가 실제로 뭐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살인한 그 그룹에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 때 그 죄목이 좀 비슷해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은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으셨지만은 조만간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을 같이 놓은 이유는 이미 폭동을 일으킨 죄수와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어떤 죄수, 뭐 이렇게 이제 두 명 중에 누굴 풀어줄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왜 두 사람을 놓고 사면을 하려고 선택하려고 했는지 뭐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군중들이
이 유월절의 관례대로 그 둘 중에 이제 한 명을 아니 그 사면을 해달라는 그런 관례를 얘기하는데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군중에는 그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그런 예수님의 진짜 진 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빌라도가 사면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누가 풀려나나 궁금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일부 있겠고, 사실 상당 부분의 동원된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이건 이제 빌라도의 판단인데요. 사실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게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바라바는 뭔 뜻이에요? 사실 바라바가 뭔 뜻이냐면 바르, 아바이거든요. 바르가 뭐냐면 아들이야, 아들.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할 때 이거 아바예요. 바르 아바. 줄여서 바라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 그게 바라바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은 사면을 반대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이름만 그럴듯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사면도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바로 생각을 바꿔요.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뭐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바로 자기가 생각을 바꿔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굳이 뭐 그 많은 사람들, 유대 군중들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면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번에 예수를 사면할 거다라고 말하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군중들과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약한가요? 눈치를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하다기보다 오히려 잔인한 거예요. 진실관계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12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확정이 되었지만은 그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이 된 그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글로 하진 않았겠지만은, 그죠? 뭐 아람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로 보통 얘기했을 텐데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뭐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죠?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rucify 이러면서. 근데 이게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이 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빌라도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묻지만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대요. 이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절차라고 그랬어요.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나름 그 로마 또 제국의 총독이라고 뭐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이 잔인함, 이것도 놀랍지만은 사실 군중들의 눈치나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재판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에게는 어떤 만족을 주고 그거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로 삼으려는 그 빌라도의 그 이 세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속적 거래 속에서 인기를 얻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그 거래 속에서 우리 대장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요, 사실은 인간의 비열함을 보게 돼요.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잔인해요. 아십니까? 사람은 정말 잔인해요.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흉악범 중에서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말하는 대중들이나 그것에 충동이 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11절 잠깐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의 사면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군중들은요, 선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여론도 그렇죠. 그것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언론과 그 세력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흐름에서 우우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떠돌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또 말들을 잘하는지 보통 뉴스 보면서 말을 잘하고 포장마차에서 보통 말을 잘하고 그런데 뭐 나는 이런 쪽이야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언론이 만들어낸 것을 듣고 말하는 거죠. 사회 분위기나 언론과 정치가들 그것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입장을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15절에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 표현도 참 비열해 보여요. 사실 정말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군중의 비위를 맞추고 어리석은 군중들은 그 세력가에게 인기와 표로 화답하고는 했어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스템에도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거래가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제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노릇이어서. 근데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스템도 사실은 인간들에 의해서 많이 사실 지저분해진 거예요. 저는 왕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또 댓글 쓰겠죠. 그러면 이명호는 봉건사회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런데 인간의 비열함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전체 읽어볼까요? 그는 대제사장들의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제일 비열해 보여요.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야기를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이제 그라는 사람은 바로 빌라도를 말합니다. 빌라도는 뭔가 알고 있었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대요.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가 뭐래요? 이거예요, 이거. 자, 참 문제예요, 문제. 시기. 헬라어로는 푸흐 도노스라고 하거든요.
좀 막 쓰면 그냥 푸도노스인데요. 푸도노스인데 사실 원래 발음할 땐 푸흐도노스. 그냥 푸흐, 응? 푸흐도노스 해보세요. 푸흐도노스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쓰이는 이 시기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시기와 질투, 시샘, 투기 뭐 아주 비슷한 표현들인데 이 시기, 시샘, 질투를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푸흐도노스라는 이 표현이고 또 하나는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젤로스.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예, 젤로스. 거기서 이제 영어 단어 젤러시가 나온 거예요. 푸흐도노스와 젤로스는 모두 시기, 질투, 투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은 푸흐도노스, 지금 여기 15장에 쓰인 이 표현 있죠. 이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요? 그 사람을 죽이나요?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가진 거 좀 너무 좋아 보인다. 정말 좋은 거 가지셨네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건강한 노력으로, 경쟁으로 그렇게 얻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좋게 발현이 되면 좋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것을 뺏고 싶다. 이러면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질 수 없으니 저 사람을 망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러면 이제 나쁜 짓으로, 범죄로 가게 되는 건데요. 젤로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로 다 쓰여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푸흐도노스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고 뺏고 싶고 망치고 싶은 이런 나쁜 의미로만 쓰여요. 결론, 푸흐도노스는 나쁜 단어예요. 나쁜 시기, 나쁜 질투, 이럴 때 푸흐도노스라고 그랬는데 그 의도로, 그 푸흐도노스, 그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죄 때문이지만은 아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게 한 구체적인 동기는 바로 이 푸흐도노스, 시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인데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지금 질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푸흐도노스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질투를 가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래요. 타락한 사람이다. 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푸흐도노스, 이게 바로 확실하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볼게요. 시작.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5장의 21절 이 위치에 질투가 있다는 것은 질투가 확실히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질투와 시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없이, 아무런 예배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살면 그냥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대로 시기와 질투 속에 살게 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 말씀도 볼게요.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래요. 시기의 뿌리는요, 이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가 높아져요, 스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기는요, 교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기를 혼자 합니까? 자기 혼자 이 안에서 난 시기한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다른 상대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디도서 말씀도 볼게요.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로를 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지금 젤로스라는 표현은 안 봅니다. 푸호도노스, 이 나쁜 표현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뭔 뜻 같아요? 디도서에서 질투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도서예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제사장들은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만 가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시기했냐고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겼다며. 근데 왜 시기했냐고요? 무엇을 시기했냐고? 예수님에게만 있고 대제사장들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였을까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아주 우습게 지금 사실 보고 있지만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아주 명성이 높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명망이 높아서 뭐 존경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몬 그 십자가로 내몬 그런 이유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있고 없었던 거예요? 응? 죄.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긴 하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근데 죄가 없다는 걸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죄가 없는 거를 알아도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그건 한 바탕이지만 이유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있고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껏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거야말로 그냥 바로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야말로 아버지 아들 관계 같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친밀할 수 있는가?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거의 의식이었습니다. 그죠? 아주 꼿꼿하게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죠? 이러면 기도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자리에 일부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니까요.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금기를 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사실은 형제 자매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평은 사내들인 공회원인 자신들에게 내려져야 되는 칭찬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그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낸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관계를 망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볼게요.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 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원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처형을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나무에, 즉 십자가 나무에 처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십자가 처형을 주장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존재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저주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고 때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형을 요구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거예요. 인간의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이 시기 질투예요. 질투와 시기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커서요. 감정을 폭발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걸 적극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질투만큼 적극적인 감정이 없어요.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행동을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 시기심에 빠진다면은 그것은 창피해요. 자긍심도 없는 거고 그거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시기는요. 시기와 질투와 시샘과 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즉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맞습니까? 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시기할 권한이 없어요. 네? 누구를 질투할 권한이 없다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컷 질투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히려 시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면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셨군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이 뭐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의미에서 질투하세요. 좋은 의미에서
나도 저걸 한번 가져와야 되겠다. 그건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도 합격해야지, 응? 나도 성공해야지 하시라고. 괜찮다고. 성실근면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뺏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에? 그거는 나쁜 거라니까요. 왜 헬라어에도 이 두 단어가 따로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프로도노스와 젤로스가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네? 아주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의 질투로 그렇게 뭔가 가지고 싶은 그것도요, 혹여 갖지 못해도 주님께서 먹이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아, 이거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사실은 뭐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뭐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망해도 주님께서 나를 챙기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온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왜 시기를 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시기하는 거거든요. 자꾸 비교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온리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되, 그것보다 그것이 되든 되지 아니하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 책임지시고 그 인생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강한 신뢰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혹여 자신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어떤 다른 인생보다 아주 귀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이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이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